오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라. 소명이 잘 보입니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허무한 인생과 영원한 말씀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라. 원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하나님이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음에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좀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될 때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사와 평신도가 나눠지는 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 다 목사 아니에요. 다 장로였습니다. 나와 같이 장로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으로서의 일을 좀 회복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으로서 일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의 본문처럼 다가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부르심으로 다가와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멸망한다고 전하죠. 그러면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레미야를 저주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거의 국민 립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안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어떤 무엇이 생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지금 자기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가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자기가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그 삶의 어떤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라고. 다 열정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죠. 그 삶의 열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일이 있고 소명으로서의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일은 힘들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명으로서의 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뭐 자기 가족이나 반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인 거죠. 누가 뜯어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삶의 부르심이 좀 필요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였죠. 근데 그 2차 대전에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나치에 끌려가서 죽음의 수용소를 겪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그 어떤 하나의 포커스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해야 될까?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기쁠까?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할까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초월이 배제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초월, 하나님, 신 이런 개념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개념으로 과학적 진리만이 사실인 그런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물질화되는 무엇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가시화돼야 돼, 가시화. 그래서 뭐 돈이 있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성공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물과 보상이라는 것은 관계성 그 자체라 얘기했습니다. 사랑 그 자체.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그의 인생을 무엇으로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까? 그 관심에서 수용소를 거치면서 하나 바뀐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라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다 가르치죠. 학생들에게 주입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인데 학교에서 우리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외부의 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외부적인 세상의 것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위인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도록 가르치죠.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바꿔야 돼.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얘기하지만 나는 태어났다. I was born이죠. 태어나지는 거지.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그 이유를 물어야 돼. 그래서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돼.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vocation이라고 해요. 소명, vocation이라고 할 때 그것은 voice에서 나왔다고. voice, 뭐죠? 부르는 거죠. calling이라고 그러잖아, 소명을. 또 calling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어느 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울처럼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서 정말로 내 안에 더 깊은 하고 싶은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파커 팔머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Let Your Life Speak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삶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게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커 팔머는 그 미국의 어떤 교육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파커 팔머 책은 다 좋아요. 근데 파커 팔머가 퀘이크 교도예요. 퀘이크 교도라 인간의 원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전환해서 읽으면 파크 팔머 책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문장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인생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산이라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이 요즘 나왔는데 둘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은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어디 그 방송국 사장이었어요. 인생의 전반전을 자기는 성공을 위해 살았대. 근데 성공을 했더니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40대에 하프타임을 가진 거죠. 그 하프타임에서 조정했다고. 인생의 두 번째 후반전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 인생을 전환시켰던,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됐죠. 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이 이걸 추천해서 더 절판이 됐던 책이 다시 막 번역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전반을 자기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하프타임에서 자기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요즘 나왔는데 똑같아요. 인생에 두 가지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성공을 위해서 막 올라가는 산이라면 그것이 한번 떨어지는 거죠. 계곡으로 인생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나서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인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산,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나를 향해 부르는 그 부름이라는 거죠. 콜링이에요, 콜링.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며 살아갔는데 두 번째 산에서는 정말 인생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곡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낡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의미 없음과 인생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삶에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프레드릭 부캐너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것은 뭐 온갖 책에 다 인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프레드릭 부캐너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당신의 your vocation, 당신의 인생에서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인생에서의 소명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가장 깊은 갈망, 세상의 아픔과 나의 기쁨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마치 요약한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고통하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나님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 회복시키고 싶은 삶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필요, 세상의 굶주림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만날 때 그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기쁘지, 내가 뭘 하지라고 자기에게 자꾸 집중한다. 거기에서는 소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면 굉장히 허무한 자기 비관의 삶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원하는 참된 나의 원함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has called me heavenly world. 하늘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죠. 그 회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단순히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그 인생이 후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고 할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의 지혜는 추론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죠. 아,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추론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추론을 통해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그냥 알아요. 하나님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아, 이래서 아, 이래서 했구나. 그렇게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추론적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추론적 알미 아니에요. 그냥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추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 다가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막 싸우는 것이 그것이 한 번에 깨달아지느냐 그것이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느냐가 계속 싸우는 것이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지혜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보다 더 깊은 그런 더 깊은 알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알미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왜 불렀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죠?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우리를 왜 불렀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보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거죠. 파크 팔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은, 이게 잘 안 보이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소명이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에요. 소명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그 부르심,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깊은 어펙션이 있다고. 그것이 두 가지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과 세상의 고통을 맛보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알려면, 정말 자기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소리를 들리진 않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다 얼라이먼트가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경험했던 이 많은 경험들, 내가 공부했던 이 공부들, 어릴 시절부터 내가 있었던 내 삶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것을 위해서 예배되었구나라는 그런 얼라이먼트가 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성격대로 바울은 굉장히 잔인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며 스데반을 죽여버릴 것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데 아주 잔혹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이방 선교에 그를 세우셔서 그 성격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난관도 다 뚫고 가버리죠. 그 잔인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삶이 불굴의 정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성격이 어디 가진 않죠. 성격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 아름답게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다 보여져 있어.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그것을 자기 인생의 소명으로서 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까지 이를 수 없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을 얘기할 때 에디슨 어린 아이들, 에디슨이란다.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얘기할 때 그 어린이 애들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어.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아인슈타인 부모의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교육이 아인슈타인을 만든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주로 어린 시절에 아인슈타인 책들을 보면 뭐가 나와요? 나침판 나온다고. 나침판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써있는 나침판이 판매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침판 중에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써있는 나침판이 있어요. 왜 이 나침판이 이 아인슈타인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학교 적응을 잘 못했죠.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못 갔어요. 아버지가 나침판을 줬단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이 침대에 누워서 나침판을 봤더니 이게 늘 이 방향이 북으로 가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뜬 거지. 그 어린 시절에.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그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건 뭐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금 무언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것이 나침판이 늘 거기를 가리키는 그 어떤 힘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어떤 한 부분을 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그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그것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는 거죠. 우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주로 예술이죠. 그래서 예술은 신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술, 미술, 음악, 그런 예술은 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과학이라고 할 때, 지금 아인슈타인을 이끌어갔던, 그를 계속 이끌어갔던 힘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를 이끌어갑니다. 야, 그거 하지 마. 돈 안 돼. 그런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발견으로서의 어떤 소명입니다. 그것에 이끌리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 1984 빅브라더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나왔죠. 1984 같은 거는 요즘 시대에 거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동물농장도 다 정치적인 풍자죠.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26살 때 운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글을 쓰는 걸로. 그래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기가 몰린 거죠. 그 세상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글을 쓰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자석처럼 그가 몰입해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은 세상의 아픔,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그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약사들, 의사들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백신을 좀 개발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필요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그러면 미친 듯이 일하지 않겠어요? 이게 돈이 되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로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과 세상의 아픔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까 프레드릭 부케너가 얘기했던 세상의 깊은 슬픔과 내 안의 기쁨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지 세상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침묵의 봄을 쓴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봄이라고 썼어요. 침묵의 봄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연이 좋은 곳에서 엄마랑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산책하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매료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샴푸, 그런 여러 가지 그 화학 약품들 때문에 어느 날 봄에 새들이 놀아야 하지 않는 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죠.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환경,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었고, 그 다음 이 사람은 글을 문학적으로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침묵의 봄을 읽으면 아주 잔인하게 고발하죠. 그 미국의 그 실태를, DDT 같은 것들, 우리도 막 뿌렸죠. 6.25 때. 그 실태를 막 고발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침묵의 봄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 환경부에서 이 여자 하나를 약간 미친 여자처럼 취급해서 여론을 몰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큰 일이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여자 하나가 미국이라는 정부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론이 이 사람을 마녀 사냥같이 했다고. 그래도 그가 멈출 수 없었던 거.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도 안 되고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해야 되는 그 소명으로서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일과 소명에서의 일의 차이는 뭐냐? 직업으로서의 일은 힘들면 그만해요. 힘들면 그만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일은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일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세상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첫 번째 산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갔던 삶의 고통, 그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슬픔을 동반한다고 얘기했어요. 막 가슴 뛰는 삶, 막 가슴 벅찬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슬픔을 동반한다 얘기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 거기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됐죠. 바벨론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아픈 거죠. 여기서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할까, 자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자기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저기서 고통이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근데 그것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을 위해서 막 그 사역하고 있는데 막 댓글들이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막 달리는 댓글들 있죠. 어디서 잘난 척하고 뭐 그런다고 네가 어떻게 돼. 저는 어렴풋한 마음은 좀 있어요. 정우성 씨가 어린 시절에 난민처럼 살았거든요. 집도 없는 그 스레트 무너지는데 그 대문도 잘 없는데 거기에서 아주 판자촌 그런 집에서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들을 향한 어떤 자기 마음의 슬픔이 함께 동반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음성에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옵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런 슬픔은 어떻게 옵니까? 팀 켈러가 잠언에서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랑 그 가정예배 잠언 읽으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팀 켈러 잠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할 때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 하나를 보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다양하게 봅니다.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레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봐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본다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술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본다고.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서 몇 가지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야구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광팬이죠. 바우어라고 지금 이 투수가 LA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막 혼자 흥분해. 왜 흥분하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커쇼와 그 다음에 그 시거가 그 F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리 캡이라고 그 돈이 한정돼 있대. 사람들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얘가 오면 내년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내년을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 계약 조건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내보낼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을 다 잡고 올해 우승하고 그렇게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아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 명철함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이 지혜인데 그거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한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한다는 뜻이다. 명철함은 옳고 그름의 차이만 아니라 선과 최선 그리고 차선의 차이까지도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 총명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총명하고 명철해지려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욱 총명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면 늘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의 결핍. 그러면 이 블랙홀처럼 그의 인생이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충만히 깨달을 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뭔가 나의 욕구와 소망이 사라집니다. 정말 더 큰 대의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욕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게 정말 더 큰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자기의 결핍함에 매몰되어 삼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늘 자기 결핍이죠.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먹고 싶으니 먹어야 되겠구나. 자기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차야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그 청년부를 맡아서 GBS 조를 짤 때인데 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쟤랑은 나 안 하게 해주세요. 또 얘랑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계속 목회자한테 얘기하고 그걸 막 반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섭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은 잘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구랑 해주고 그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20살 좀 넘어서 복음을 만나고부터 GBS 리더 생활을 쭉 했어요. 저는 설교는 하기 싫은 적이 많았지만 GBS를 하기 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GBS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고 그가 살면서 고통했던 그 삶의 고민을 함께 안을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섬기는 거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이제 어떤 삶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기울어질 때 그때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 슬픔 있는 그 세상에 여기서 내가 기쁜 게 그게 뭐가 즐겁냐고. 그게 즐거울 수 있다면 무언가를 단절시켜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까?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무언가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 무언가 좀 잘 되고 싶어. 뭐가 좀 뭘 이루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의 태도인지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내 내면 깊은 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수고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일하게 해요. 우리를 더 공부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열심히 뭔가를 하게 해요. 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섬김이에요.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것이 가장 익사이팅한 삶이에요.
은혜가 회복되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그에게 다가가고 인사하고 초대하고 식사하고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더 익사이팅하다고. 팀 켈러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 네트워킹에서 가난한 지역에 이사해서 살아라. 그래서 돈으로 그 마을과 사람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예술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좀 낙후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있고 그러면 뭔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자기 레벨에 맞는 곳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비복음적 삶이에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익사이팅할까.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길까? 지역에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직장의 삶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의 필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가서 낯선데 중동 지역 같은 데 갈 때 선교사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가서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접촉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동 지방에. 그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그의 삶에 직업이 있는 것이 그가 중요하죠. 거기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발견하면 우리 일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직업,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통로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서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뛰어들어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건강한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 세계관이 형성된다. 내 삶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포메이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장 안에서도 연대가 필요하다고. 복음의 겸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연대해서 그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무엇을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직장 생활이 익사이팅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삶의 부르심,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과 동네에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 아인슈타인이나 레이첼 카슬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했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과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그것을 구원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주었을 어시스트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그가 그렇게 일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읽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슴이 벅찬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려 할 때 그 뜨거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 속에 성경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와서 내 삶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무언가 개선해 보려고 살아가는 그런 뭔가 헌신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적당한 헌신으로, 적당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달라 보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아픔, 세상의 어떤 슬픔, 그것을 위해서 내 작은 인생을 좀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에 무엇이 드러납니다. 그런 주의 부르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게 성경일게. 내 인생 전체가 말씀 안에 다 녹아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눈뜰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20년, 우리가 30년, 우리가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참된 내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삶의 갈망과 세상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 일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섬기며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눈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주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험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서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할 말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고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